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으실 텐데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0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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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할 때 좋은 행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반복해서 패턴이 습득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주 정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에게 매우 유익한 습관이면 좋겠다라는 행동들을 3주 이상을 해보면 그것이 행동이 패턴화가 되어서 삶에 녹아내려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 중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학교가 개학하는 시즌이잖아요. 부모님들하고 또 저를 비롯한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초등학교를 보내거나 킨더가든을 보내는 부모님들, 학교를 보낼 때의 기도 제목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가서 좋은 영향 받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렇게 아이를 보면은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를 욕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세 배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에 나쁜 친구들을 만났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주변에 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 그런 것들을 쫓아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은 우리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패턴화가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렇게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크게는 두 가지를 연습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정욕이 되겠습니다. 정욕, 욕구,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부딪힐 때, 상충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 내 이웃, 내 교회 식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경쟁자로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사악한 눈빛을 띠고 사탄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쪽으로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의 패턴을 역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 삶이 쉽습니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말 그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품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패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 새로운 패턴의 삶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 입은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 그 클라이맥스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패턴의 삶, 새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은 패턴을 갖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어제 본문, 그저께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는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거의 망하는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에서 5명의 왕들을 예레미야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서는 시드기야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미 살펴봤지만 아주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악한 짓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가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그 전 왕인 이제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 애칭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는 여호아하스에 대한 기록이 어제 본문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두 구절에 걸쳐서 11절 12절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요시야는 누구입니까? 8살 때부터 왕으로 등극해서 약 52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의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저 갈그미스까지 올라가는데, 이 무기또라는 골목에서, 그 문턱에서 딱 가로막고 전투를 벌여서 장렬히 전사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느고가 이 사건을 기억해 두고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다 이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던 상황인데 3개월 통치를 했어요. 갈그미스의 전투를 벌이고 내려오다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넷째 아들이에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왕으로 등극했어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은 그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왕이다. 악을 행한 왕이다.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또 다른 형제인 둘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악행을 했다고 어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그렇죠. 이제 애굽 바로 누구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는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만 섬겨라. 눈치를 보면서 바로 누구에게 조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걷는 족족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비참하게만 살고 싶겠습니까? 명색이 왕인데. 그래서 세금은 세금대로 백성들에게 뜯어내고 자기를 위한 전을, 자기를 위한 왕궁을, 자기를 위한 건물을 건축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료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재료를 썼던 것 같아요. 백향목과 같은 재료 말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전히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 삶의 결과로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자, 여호야김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너는이라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너는은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원어에서 보면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칭을 하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단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입니다. 바산은 동북 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바림은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기준으로 동북 쪽으로 남쪽까지 이제 이방민족 바벨론과 갈대아인이 이렇게 침입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지금은 바로 느고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반절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너를 도와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나마 근근히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바로 느고도 애굽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이에요. 21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사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그런 방식의 삶으로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고요. 자기의 욕망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그래서 의지했던 누군가, 무언가에 의해서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21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사로잡혀가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자 바로 느고 애굽 사람들도 다 멸망하게 되고 그때 네가 반드시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실패의 삶을 거치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것.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23절 보세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저께 본문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산지예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서는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은 건축 재료로 아주 귀했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벌레가 잘 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무 결이 좋았대요. 그래서 지지하고 무게를 지탱하는데 아주 좋은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지을 때 주 재료를 백향목으로 썼던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 깃들였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화려함. 솔로몬조차도 1000번 넘게 하나님 앞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성전을 지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은 세상의 화려한 방식, 세상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방식.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많은 명예를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고통 같은,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임해서 그때 불쌍함이 얼마나 가련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4절부터는 이제 고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아하스, 그 다음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참 기구합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죠. 여호야김도 그렇지만 여호야긴도 애굽 바로 누고를 섬기다가도 느부갓네살을 섬겨왔던 이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던 왕이에요. 왕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고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출신과 배경은 누구예요? 다윗의 왕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 고니야, 이 애칭입니다. 여호야긴이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25절로 이어집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니라. 인장반지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옥새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의 권위를 대변하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들이 인장반지로서 사용받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린 모든 사람들은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26절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어머니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죠.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결말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걸로 끝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깨진 그릇이냐, 원래부터 이런 존재들이었는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자기 그릇이 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결과는 뭐예요? 결국 쫓겨나서 거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런 한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이런 인간들이요, 인간들이요,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30절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에 충실하면서 그게 패턴이 돼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패턴화되고 있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 영원할 거라고 했지만 이제는 끝내버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은요, 내가 행위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패턴화되고 있던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에 충실하면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자손 가운데 형통해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가의 여호야긴 왕의 후손으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으로 여호야긴을 잇는 다윗의 왕가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됐지만 어머니는 마리아였잖아요. 동정녀로서 어머니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런 다윗의 왕과 혈통에서 태어나시긴 했지만 이런 인간의 패턴화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새로운 다윗의 왕가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패턴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때로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고생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런 일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순간 상황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삶의 새로운 패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본능과 본성에 충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왕들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패턴에 익숙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아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내 비즈니스, 나의 이 학업을 통한 성취, 내 자녀를 통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 이런 모든 것, 어른들 중에는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아주 멋지게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고 싶어하는 많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287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말씀 찬양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다음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의 결과가 그와 같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 욕망과 정욕 속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짚어주신 하나님의 따끔한 책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 능력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행동들이
그 결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원리, 삶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던 분, 자기를 희생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사셨던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던 분,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배우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변화되고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과 일터의 식구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만국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민족들과 함께 사역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다가 멸망하고 죽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려움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과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청빙 목회자, 담임 목회자 청빙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9월 9일, 10일 양일간 우리 최종 후보자가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순서를 갖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일에는 청빙 결의를 위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24일에는 투표를 위한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역하며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함께 연합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고 많은 의견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종 후보자가 이제 9일부터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세미나와 또 설교와 또 여러 가지 순서와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 순서마다 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17일에는
우리 결의를 위한 재직회가 열립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순조롭게 순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그것으로 우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총회 때 투표가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순조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과 인도하시는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지구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광고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한어 목사님, 부목사님 중에 이충현 목사님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쉼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 목회자들이 속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주시고 새 힘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지구촌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 CM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최근에 수련회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학교부터 그리고 작년 예배 그리고 EM 예배까지 유스 예배, CM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예배, 그런 사역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세워주시고 많은 목회자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목회자들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건강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주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새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쉼을 갖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 감당하는데 아버지 우리 캐티 전사님, 우리 조민호 목사님, 부차스케 목사님, 우리 비러문 목사님, 또 우리 강현창 목사님, 주영 목사님, 박대성 목사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최인돈 전도사님, 또 사무실에 섬기시는 우리 성현숙 집사님, 우리 호아킨 형제, 많은 역할들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마을장님들,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에 맡겨주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유초등부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자기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 때 세워지고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들을 축복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또 식당에서부터 구석구석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섬겨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여행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일 모든 주일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습관과 어떤 패턴과 어떤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이루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지나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에만 급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의 결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지구촌 교회 모든 주일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우리 간식은 우리 권도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혜자 집사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 나누시고요. 그리고 감사의 표현도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